유대인들이 유대와 갈릴리 사이를 갖다 오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길은 유대나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갖다가 통해서 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요단강 건너 베레아를 통해서 가는 그런 길이 있어요. 근데 많은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이나 어떤 이런 완고한 유대인들은 이렇게 사마리아를 지나지 아니하고 요단강 건너 베레아를 통해서 이제 길을 오고 갔습니다. 불편하지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갖다 통해서 가시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에 도착을 하십니다. 사마리아에 도착하셔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이제 야곱의 우물에 도착하십니다. 피곤하셔서 야곱의 우물에서 쉬고 계시는데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이때 시간이 6시 우리 시간으로 정오입니다. 가장 뜨거운 때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온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야곱의 우물까지 오는 그 길 중간에는 이 야곱의 우물 말고 또 다른 우물이 있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이 여자들이 이렇게 이 먼 곳 야곱의 우물까지 물을 기르러 오질 않습니다. 중간에 있는 그 우물에서 물을 길러요. 근데 이 여자가 이 사마리아 여자는 지금 야곱의 우물까지 온 겁니다. 또 그리고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올 때는 이렇게 대낮에 물을 기르러 오질 않아요. 보통 해가 질 무렵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이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냐고 이렇게 깜짝 놀라며 말을 해요.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상종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함께 사용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갖다 모두 다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지는 것도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기르러 왔는데 이 두레박조차도 사실 부정한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걸 알고 있어요. 아니, 당신의 유대인들은 우리가 쓰는 모든 것 다 부정하다고 여기는데 지금 내가 사용하는 이 두레박으로 물을 떠서 따가지고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면 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당신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좀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또 지금 너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면 너에게 생수를 줬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자가 또 이야기합니다. 지금 야곱의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 지금 두레박도 없으면서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있냐?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 자랑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야곱의 우물을 갖다 마신 자는 또다시 목마를 거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갖다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 사람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라고 하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생수,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사실 성령을 갖다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이 여자는 그걸 갖다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을 갖다 듣는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생수 물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 자신이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던 그런 물로 이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물 가운데서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런 물이 있는 줄 알고 그런 물을 달라고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신이 일부러 자기네 동네에서 먼 이곳까지도 오지 않겠고, 또한 동네 여자들 갖다가 만나지도 않을 수 있는 그렇게 되니까 나에게 그런 물이 있다면 좀 달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정말 그런 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에 그런 물이 없어요. 만약에 그런 물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런 물을 마셨겠죠. 그리고 이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도 안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은 없어요.
물을 마시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은요, 한번 마시면 또 다시 목마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이 물을 이 여자가 생각하는 그런 물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알려주시려고 갑자기 대화의 주제를 갖다 바꾸십니다. 16절 보면 이르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실컷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여자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동네에서 먼 야곱의 우물까지 이렇게 오고 물을 길러 오고 또 가장 뜨거운 대낮에 이렇게 물을 뚫어 온 거는 가능한 한 동네 여자들 갖다 만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만큼 이 여자는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뭔가를 갖다가 숨기는 게 있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근데 이게 뭔지를 갖다 알아요. 예수님의 질문에 여자가 이제 뭐라고 대답하냐면 17절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저 예수님께서 계속 또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질문에 대해서 17절 가서 계속해서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사마리아 이 여자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떤 남자와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남자가 합법적으로 결혼을 통해서 결혼한 어떤 그런 남편은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사람들에게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남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미 이런 식의 남편이 5이나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자신의 육적인 어떤 갈증이나 육적인 빈곤함이나 부족함을 채우려고 5명의 남자와 함께 했었지만 그 어느 남자를 통해서도 만족함을 갖다가 얻지 못했던 겁니다. 5명의 남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했다가 이혼을 당한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합법적으로 결혼하지 않고 그냥 같이 살고 있는 남자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여자는 지금까지 5명의 남자를 갖다가 남편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5명의 남자들이 다 떠나고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에게 이런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서 숨기고 싶었고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난 남편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갖다가 너무도 알고 계신 겁니다. 그 이걸 보고 나서 이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자로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는 예수님은 왜 뜬금없이 이 여자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여자가 뭔가를 갖다 숨기고 싶어하는 거, 말하고 싶지 않은 거, 이 여자의 가장 약점인 점을 갖다 왜 들춰내시는 걸까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다른 유대인과는 좀 다른 분이라는 것은 갖다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의도하는 말을 갖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가 자신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 듣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여자는 계속 마음을 닫은 상태에서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길 원하시는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육적인 갈증, 육적인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갖다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자의 이런 상태를 갖다가 전환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 여자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갖다가 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여자가 숨기고 싶어하는 그런 남편의 문제를 갖다가 지금 건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여자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남편을 불러오라 지금 이런 말을 갖다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자신의 남편, 그러니까 자신의 남자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아서 나는 남편이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이 이 여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다 그대로 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 여자가 나타난 반응이, 그죠? 나에 대해서 이게 모든 거 알고 있는 거 보니까, 당신은 선자군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 19절에 이게 본이라는 이 헬라 단어가 어떤 때 쓰는 거냐면, 그냥 한 번 봐서 아는 걸 갖다가 말할 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랜 시간 동안, 오랜 동안 이렇게 관찰해서 아는 거, 이걸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예수님과 계속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숨기고 싶은 일까지 다 아는 걸 보고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선자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오히려 자기가 대화의 주제를 갖다 바꿉니다. 이 여자의 관심이 이제는 자신의 육적인 갈등의 문제에서 이제 예배로 바뀌어요. 20절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그죠? 너무도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하늘의 말씀 또한 영생의 말씀 갖다 우리에게 전해줘도요 거기에 관심을 갖다가 가지지 않아요.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아무리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너무 있으면 여전히 그 말씀 신경도 안 쓰고 여전히 내 삶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나 환경을 통해서 그게 자신의 문제든 또는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우리의 약점들, 우리가 숨기고 싶은 것들 갖다가 우리의 부족함을 갖다가 건드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서야 어떤 반응을 나타내. 그때서야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고 회개하든가 아니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갖다 듣지 않으려고 마음을 갖다 더 굳게 닫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몸은 예배장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요 예배 자리에 없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반응을 나타내는 성도, 다시 말해서 자신의 잘못과 죄를 갖다 깨닫고 진실로 회개하는 성도는요 다시 관심이 먼저 하나님 나라로 바뀝니다. 다시 믿음의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갖다 하지 않는 사람은요 점점 더 믿음의 삶에서 멀어집니다. 이런 걸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선자라고 생각하고 예배 장소에 대해서 물은 걸 보면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유대인들과 자신들과 예배 장소에 대해서 서로 논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가 옳은 건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이 있는 걸 알게 됩니다. 메시지는요 19, 20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좀 말해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같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유일한 예배 장소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은요 모세 오경만을 갖다 성경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신명기 11장 2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말씀과 신명기 27장 4절에서 7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자신들의 땅에 있는 그리심산에 자신들만의 성전을 갖다 세워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은 모세 오경에 근거해가지고 자기들 남자는 성경에 근거해가지고 그리심산에 예배 처소를 갖다가 세웠기 때문에 자신들이 맞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모세 오경을 포함한 구약만을 갖다 한다는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에 대해서 다윗 때 정해진 이제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을 갖다 따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모리아 산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독자 이삭을 갖다 번제로 바치라고 했던 곳이 이제 모리아 산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한 장소에 대해서 나눠진 건 이렇게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도 함께 하겠다고 했죠. 근데 이때 유대인들이 거절합니다. 이후로 이 둘의 갈등이 계속되어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전을 갖다 따로 세워요. 근데 성경은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한 장소로 맞음을 갖다 인정하죠.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선자라고 생각돼서 지금까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논쟁되고 있는 예배 장소에 대해서 어느 곳이 맞냐라고 이렇게 알려달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먼저 21절에 여자여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보면요. 예수님은 먼저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하셔요. 내 말을 믿으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갖다가 믿지 않으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말씀에 대해서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어야 예배 장소에 대한 어떤 갈등이나 궁금증이 해결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궁금증과 의문이 풀리지 않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 그걸 믿어야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믿지 않으면 계속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먼저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는 이 산에서도 아니고 또한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굉장히 사실 충격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하나님께 예배한 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또는 이제 그리심산에서만 하는 거라고 굳게 왔어요. 그리고 이것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는 건 상상도 하지 않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다른 곳에서 예배는 절대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여서 더 이상 예배하는 장소 때문에 갈등하고 논쟁하는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배 장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루살렘도 그리심산도 아닌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갖다가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또 예배당과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우리들이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진실로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보면 정말로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때로 보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세가 잘못된 분도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예배를 드리는 시간부터 마친 시간까지 모두 다가 예배 시간이에요. 설교 시간만 예배 시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배 시작 전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갖다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예배에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심지어는 설교 시간에도 졸고 손짓하고 스마트폰 보고 이러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보면. 그렇다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는 어떨 것 같나요? 그렇죠? 한두 번은 정말 나름대로 예배에 집중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예배에 집중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한마디로 온전한 예배 드리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예배 장소보다 중요한 건 예배 드리는 자세인데 그나마도 예배당에서 예배 드려야 조금 더 나은 자세와 태도로 예배를 갖다 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갖다 드려야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려면요 사실요 예배 시작 전부터 나와가지고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시고 나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하시냐면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메시지는요. 너희는 어둠 속에서 확신 없는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유대인들은 밝은 대낮에 확신에 찬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열린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예수님 볼 때는 그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너는 예배 드리고 있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배의 대상자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그분에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알고 예배를 드린 이유는 구원이 유대인 통해서 오기 때문이라고 하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그 배경이 뭐가 있냐면 이제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 갖다 멸망시키죠. 그리고 이방의 여러 나라 사람들 갖다가 이제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거기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같이 생활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방 나라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자기네 집안에 섬겼던 모든 우상들과 다 가지고 와서 사마리아에서 살면서 그걸 그대로 또 다 섬기는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29절 보면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또 33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41절에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런 우상들도 함께 섬기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대상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잠깐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생각할 게 있는데 뭐냐면 부모 세대부터 누굴 예배해야 되는 건지 바르게 배우지 못하면 또 부모가 누굴 예배해야 되는 건지 그 대상자를 갖다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게 되면 그걸 자녀들이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나오겠는데 예배다운 예배를 갖다 드리지 않고 그냥 시간만 채우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바른 예배, 바른 신앙이 없게 되고 그래서 부모가 없으면 믿음을 갖다 버리게 되고 멀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 예배제에 나온 우리들도 혹시 사마리아인처럼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모르고 혹시 또 확신도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닌지 스스로 갖다 좀 돌아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갖다 믿고 있냐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배된다 나왔는데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내가 예배드리는 걸 갖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를 갖다가 보고 계시다는 것 갖다 내가 좀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갖다 믿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건요, 어두운 가운데서 확신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드린다고는 이 예배를 갖다가 믿음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그렇죠? 예배 대상이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거죠. 자신들은 예배 드린다고 교회 나왔지만 자신 누구에게 예배하는 건지도 모르고 드리니까 이런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런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 예배는 예배 대상이 분명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대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배 드릴 때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예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한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걸 알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요, 진실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고 하신 건
메시아가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이고 또한 자신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갖다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너희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여야 한다.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 곧 그분 앞에 단순하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순전한 존재 그 자체 곧 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영과 자신의 참된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수님은 다시 예배의 장소의 문제보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하셔요.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갖다 드리고 싶은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시냐면요.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께 나름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들이 가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사마리아인들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유대인들보다는 좀 더 영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유대인들보다는 진리가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요. 모세 오경만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진리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렇죠?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예배 드려요.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참 영적인 면이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 정확히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예배가 아닌 거예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서 사마리아인보다는요 지식적으로 더 진리를 추구했고 또 사마리아인들은요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영적이지 못했어요. 이들은요 너무도 형식적인 예배를 갖다 드렸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말라기 시대의 대제사장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갖다가 굉장히 번거롭게 생각하고 대충 적당히 드렸죠. 한 예로 말라기 1장 7절 8절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한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또 말라기 1장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 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말라기 1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얼마나 이런 거 싫었으면 이렇게 형식적으로 되는 거 싫었으면 누군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예배드리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다고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냥 예배 드려 시간 때우러 오는 그런 사람들 보고 하나님께서 야 누가 저 예배당문을 잠갔으면 좋겠다. 두르지 못하도록 그런 사람 두르지 못하도록 그냥 시간 때우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대상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서 예배드리는 사람 보면 저 사람 못 들어오게 좀 누가 좀 닫아버려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 쉽게 말하면. 또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 말라기 2장 3절 보면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재물을 짐승을 잡아요. 그러면 변을 다 빼내죠. 그 변을 갖다 너희들 얼굴에 발라버리겠다. 얼마나 치욕입니까? 그렇죠?
실컷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재물 갖고 왔는데 거기나 그 재물에 똥을 갖다 얼굴에 발라버리겠대요. 그리고 그 똥을 갖다 재앙같이 너도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예배하는 거, 그렇게 제사 드리는 거, 그럴 필요 없다. 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드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갖다 잘 알면서도 예배 드릴 때 형식적으로 억지로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대충 적당히 드렸던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 예배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이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여기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말해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그런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 드리는 걸 갖다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드리는 곳의 예배는 그곳이 어떤 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할지라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배는 어느 곳에서 드려도 받으셔요. 예를 들면은 야외에서 드려도, 가정에서 드려도 이런 예배는 받으신다는 거죠. 정말로 야외에서, 가정에서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런 예배를 정말 드린다면 그런 예배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여기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런 예배는 안 받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예배 드리는 마음 자세가 정말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한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보시는 거예요.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마음 자세가 달라요. 정말 달라요. 그 마음을 보면 알아요.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다시 말해서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지 이걸 다 보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도 얼마나 바르게 알고 예배 드리는가 이걸 보시는 거죠. 이걸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을 좀 해봐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면요, 먼저 우리의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이런 예배를 갖다 드리려면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갖다 마음에 새기고 6일 동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또 하나님을 갖다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예배 시작 전에 나와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자신의 지난 6일의 삶을 갖다 되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엿새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감사할 거 있다면 감사하고, 근데 정말로 내가 잘못한 거 있다면 회개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하고 그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혹시 사마리아인들처럼 예배한 자가 아닌지,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는 그 남대로 마음과 정성은 이렇게 남대로 드린다고 드리는데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것이 너무나도 부족하거나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걸 또 돌아봐야 돼요. 그렇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갖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알려고 하질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또 그 반대로 나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많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대충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그런 예배를 갖다 드리고 있지 않는지 그 모습 또한 또 살펴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들이 왜 우리 자신들을 갖다 돌아보고 살펴봐야 되냐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갖다 돌아봐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갖다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23절 마지막에 찾는다라는 이 헬라 단어가 가진 뜻이 뭐냐면
발견하기 위해서 찾다 이런 의미예요. 발견하기 위해서 찾다.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찾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막 발견하려고 하는. 그래서 찾아내는 거예요. 발견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예배한다고 하는 그 수많은 예배자들 가운데서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가 어디 있는가 열심히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 많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많은데 뭐하러 찾겠어요? 많으면 뭐하러 찾겠어요? 이런 사람을 갖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자를 찾겠죠. 많으면은.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가 너무 없으니까 그렇게 드린 자가 찾겠다는 거예요. 영으로는 예배하지만 진리가 없는 예배자가 있고 진리는 있지만 영이 없는 형식의 예배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들이 생각보다 없으니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그 수많은 예배자들 가운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들의 예배만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예배자들이 예배한다고 예배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듣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들의 예배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처럼요. 하나님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를 향해서 똑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갖다 찾고 계셔요. 진실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드리는 자, 그런 자들의 마음과 그런 자 찾으시고 그런 자들의 마음과 태도를 갖다 보시는 거죠. 정말로 외람되지만 목사인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예배한 성도를 보면은 정말로 예배를 가서 정말 잘 들으시는 분들을 참 봐요. 근데 반면에 어떤 경우는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가능하면 그런 분들 제가 안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분들 보면요, 저도 예배하는데 집중 못 하게 돼요, 제가.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여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걸 보고 선자라고 생각하고 예배 장소에 대해서 궁금한 걸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으로 하여금 예배에 대해서 더 헛갈리게 좀 만드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메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자가 말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잘 이해할 수 없지만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압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의 전말을 갖다 알게 되겠지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배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돼서 난 그건 잘 모르겠다고 그 이야기해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알려줄 거라며 자신은 메시아가 오실 걸 갖다 알고 있고 그래서 자신은 메시아를 갖다 기다리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밝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21절에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고 하신 대로 이 여자가 예수님의 말을 갖다 믿는다면 예수님이 지금 내가 그라 다시 말해서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이것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게 물을 달라고 한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이렇게 아쉬움에 말씀하셨는데 이 여자가 메시아가 오시고 또 그 메시아가 오면 자신의 궁금증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 같다 믿고 있는 걸 보시고 이제야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후에 이 여자가 변하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갖다 알고 믿게 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갖다 전하는 사람으로 변해요. 이 여자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해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두 가지를 갖다 기억하길 원합니다. 기억하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수많은 예배자들 가운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들만 찾으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예배자가 다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들만 찾으셔요. 예배한 자들만. 하나님 진실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드리는 성도를 갖다 찾으세요. 하나님은 수많은 예배자들의 예배를 모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들의 예배만 받으십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으면 변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변하냐? 전도자로 변합니다. 안드레가 그랬고 빌립이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에 보겠지만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렇게 되죠. 결국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걸 갖다 믿고 변했다는 걸 뭘로 증명한 거냐면 바로 전도자의 삶으로 이렇게 바뀌는 걸로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고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게 되면 그 사람은 증인의 삶을 갖다가 살게 될 거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믿었던 사람들은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변해서 전도자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진실로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항상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갖다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